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거 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전까지의 이런 일들도 뭐랄까 좀 투자인적인, 그리고 뭐 병을 고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연을 고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 점점 더 가깝게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까이 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 밀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까지는 뭐예요? 육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에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주 쓰시던 이 포메이션, 이게 바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무태서 육지에서 사람들 뭐랄까요,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듣는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다시 무트로 나가시려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 타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니까 사람들도 막 쫓아오고 따라오고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큰 그 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적으로 이런 그 풍랑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쪽에서 지중해의 바람이 들어오고, 또 이제 동쪽에서 이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두 바람이 만나는데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일 경우에 거기서 큰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큰 폭풍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은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뼈가 굵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풍랑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놀면서 그 배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혹은 뭐 고기 잡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다닙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쳤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심지어 거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풍랑이 비바람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풍랑이 없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런 풍랑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든지, 혹은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런 풍랑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배도 풍랑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제자들도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 앞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들을 분명히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미를 말하는 거죠.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 많은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풍랑이 치고 배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셨던 거겠죠. 여러분 그런 비유할 것도 아니지만 정말 피곤해서 차에서 잠이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계속 차가 비포장을 다니면서 울퉁불퉁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럴 때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잡니다. 뇌판에서 그 흔들리는 차에서 그 비포장길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자는 사람들은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39절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기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고쳐요. 와, 이건 대상이 있는 거니까, 대상이 어쨌든 사람을 향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쫙 그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가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걸 진짜 우리가 눈앞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즉슨 예수님은 무섭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무섭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풍랑이 아니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큰 폭풍, 작은 폭풍, 누구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폭풍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부산에 있을 때 낚시를 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어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멀지 않은 이제 그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착장을 들고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배는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물결이 일죠. 물결이 일어요. 배가 크지 않은데 자꾸 출렁출렁 거리니까 나중에는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배에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 아주 크지 않은 배인데. 근데 햇빛도 가릴 데도 없는 그 조그만 배에서 너무 이게 멀미도 심하게 나고 너무 흔들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햇빛에 그냥 노출돼서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뭐 정신이 몽롱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물결에 흔들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야, 폭풍이 치는 그때 제자들이 정말, 우리 죽게 됐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정말 그랬겠구나. 그 당시에 배가 커 보아야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어떤 무슨 안전할 만한 도구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 중에 계십니까?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람,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폭풍이 심해져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풍랑을 두려워하고 바람을 두려워하고 파도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이 바람을, 이 파도를 이겨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잔잔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히고 또 파도가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그런 풍랑과 파도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들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풍랑과 파도를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